할렐루야. 7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어느 분이 이 예배실 들어오면서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보기가 좋네.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모여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도 강건하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계속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진하는 믿음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선교 후원하고 있는 김한희 선교센터라고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선교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김한희 선교센터 페루하고 인도하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인데요. 천여 개 교회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한다고 우리 교회도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금요일 날 기억하시고 한 시간이라도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기도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여기가 2부 예배죠. 예배 후에 재직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함께 귀한 주님의 일을 함께 응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2020년 7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저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고 참으로 2020년을 이 유타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세상은 엄청난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지만 주님의 날개 안에 우리를 품어주셔서 늘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섭리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말씀이 살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아름다운 예배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핵심에서 기도할 제목은 특별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없이 주님에게만 몰입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혼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것에서 은혜 받고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특별히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미국의 예배와 또 한국의 예배들, 코비드-19을 위해서 예배가 제한받고 예배가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수많은 순교자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주셔서 정말 자유하게 억눌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유와 평화를 하나님 모든 교회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이 기도를 하나님께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전 선생님 나오셔서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Good morning, all. We started in Exodus last week, and we started with chapter 1, where Pharaoh sent out a decree that male children should be destroyed.
coming to chapter 2 now. Moses' birth and adoption. Now a man from the family of Levi married a Levite woman. And the woman became pregnant and gave birth to a son. When she saw that he was beautiful, she hid him for 3 months. But when she could no longer hide him, she got out a papyrus basket for him and coated it with asphalt and pitch. She placed the child in it and set it on the reeds by the bank of the river Nile. Then his sister stood at a distance in order to see what would happen to him. Now Pharaoh's daughter went down to bathe in the Nile while her servants' girls walked along the riverbank. And seeing the basket along the reeds, she sent her slave girl to get it. When she opened it, she saw the child, a little boy, crying. She felt sorry for him and said, "This is one of the Hebrew boys." Then his sister said to Pharaoh's daughter, "Should I go and call a woman from the Hebrews to nurse the boy for you?" "Go," Pharaoh's daughter told her. So the girl went and called the boy's mother. Then Pharaoh's daughter said to her, "Take this child and nurse him for me, and I will pay your wages." So the woman took the baby and nursed him. And when the child grew older, she brought him to Pharaoh's daughter, and he became her son. And she named him Moses, because, she said, "I drew him out of the water." It's the word of the Lord. Amen. 오늘은 한 가정에서 자녀가 출생하는 스토리입니다. 한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일이고 보통의 일이지만 오늘의 말씀은 이것이 전혀 정상적이지 않고 굉장한 긴장감을 더해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민족에 당한 일들이 한 가정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됩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지도자들이 제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해야 백성도 평안합니다. 지금 히브리 민족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2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 1장 마지막 절인데 1장 22절에서 우리가 보면은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게 1장 마지막 절이었습니다. 이것은 태어날 아이들에 대한 생사권을 제한하는 무시무시한 그런 명령이죠. 이게 권고사항이 아니라 바로의 법이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미 임신한 가정들은 어떻게 할까요? 임신은 했는데 이 아이가 남자아이일지 여자아이일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만일 남자마다 나일강에다 갖다 던진다면 이 민족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무슨 일이 장차 일어나게 될 것인가요? 이것은 일종의 히브리인의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그들의 노동력이 필요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미래를 없애겠다는 뜻이잖아요. 후손이 태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민족이 망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히브리인들로 보면은 이것이 첫 번째 당하는 민족 말살 정책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죠. 앞으로 수많은 이런 사건을 그들도 맞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새로운 민족이 탄생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만나죠. 이들이 예를 들면 에스더서에 가보면은 그 불임절이 생긴 그 스토리가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민족 말살
계획이 진행됐었죠. 하만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그런 일들도 역사상에 일어납니다. 이 사건도 그것과 버금가는 사건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아마 애굽에서 멸절할 운명에 처해 있었던 것이지요. 출애굽기 2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안 나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가정에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한 레위인의 가족의 결단과 용기로 인해서 구원의 서곡이 울리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구원의 서곡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앞으로 실제 큰 구원의 역사는 80년 후에 일어납니다. 지금은 모세의 출생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구원의 사건을 볼 수 있는 서곡이 오늘 모세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2장에는 3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모세의 어머니고 또 하나는 모세의 누이고 또 하나는 애굽 바로 왕의 딸이죠. 3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2명의 여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어머니, 또 하나는 양어머니가 되는 거죠. 나중에 법적인 어머니가 되고 양어머니가 되는 여인, 이 2 여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육신의 어머니인 요게벳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레위 가문의 어떤 남자가 레위 가문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되게 궁금하게 시작을 해요. 누군지 안 알려주죠?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만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데?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끔 썼어요. 그러다가 그 이름을 출애굽기 6장 20절에 가서야 얘기를 해줘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하고 결혼한 그가 누군가. 6장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람은 자기의 고모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아무람은 137년을 살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요게벳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남편 이름은 아무람이다. 그리고 그의 부인은 요게벳인데 족보상으로는 그의 고모다. 뭔 소리야? 고모하고 결혼을 했어? 근데 여러분 우리 구약을 살펴보면은 그 친족 간의 결혼이 많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레위가 아들을 셋을 낳는데 딸도 낳는데 딸을 누구를 낳았다는 얘기는 안 써 있어요, 성경에. 근데 할아버지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 137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오래 살면서 딸을 많이 낳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끔 보면 학렬 따져보면 고모인데 나하고 별로 나이 차이가 안 나는 고모들도 있잖아요. 그런 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어쨌든 족보상으로는 그렇다. 그 다음에 요게벳은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이 있었다는 거죠. 아직 형은 2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형은 어떻게 살았나요? 형이 살게 된 것은 형이 태어날 때는 아직 바로가 모든 남자를 나일강에다 던지라는 명령이 있기 전에 형은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9절을 가서 보면은 요게벳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므람의 아내의 이름은 요게벳인데 그는 레이가 이집트에서 얻은 딸이다. 요게벳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이 말씀에도 2가지 새로운 정보가 있어요. 첫째는 요게벳은
이집트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레위가 다른 아들은 다 가나안 땅에서 나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요게벳은 이집트에서 얻은 딸이다.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이 자식들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갈 때 3명의 자식들을 데리고 내려갔는데 그때는 요게벳이 없었고 나중에 가서 딸을 얻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늦게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오빠들은 가나안에서 태어난 것에 비해서 요게벳은 이집트에서 태어났으니까 아무래도 이집트 문화에 대해서 오빠들보다 훨씬 더 익숙하고 이집트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이 나중에 요게벳이 모세를 구원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요게벳은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장녀입니다. 왜냐하면 아론과 모세가 출애굽기 7장 6절 7절에 보면은 아론과 모세가 3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아론은 3살짜리 남자아이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나는 가서 지금 바로의 딸하고 대화할 정도가 되니까 나이 차이가 상당히 이들 사이에 나이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미리암이 모세를 구출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나중에 이 미리암이 이스라엘 역사상의 최초의 여자 선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가보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게벳에 대한 설교를 한 지가 참 오래됐더라고요. 2009년 어머니 주일에 제가 요게벳 설교를 했는데 그때 이런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이 요게벳은 아주 강하고 용기 있는 여자였다. 사실 본문을 보면은 1절은 주어가 어떤 레위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다 이렇게 주어가 남자인데 2절부터는 주어가 여자예요. 한글 성경에는 이게 잘 안 나와 있는데 NIV 바이블을 보면은 she라고 해요. she. 애를 낳은 것도 여자고 석 달을 기르기로 작정한 것도 여자고 더 숨길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뭔가 조치를 취한 것도 여자고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 강에 띄운 것도 여자다. 그는 아주 강한 왕의 명령을 불순종했던 히브리 산파와 같이 강한 확신과 용기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3살이 되자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골고루 연구하고 계획을 세운 것이죠. 강한 어머니에게서 강한 아이가 나온 것입니다. 그녀는 또 상당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집트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민 온 세대하고는 다른 세대입니다. 이집트 비록 고센 땅에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이집트 문화를 잘 알고 있어서 아이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세웠던 것이죠. 날짜를 선정하는 일, 시간을 선정하는 일, 또 장소에 대한 선정, 바람의 방향,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나일강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나일강에다가 아이를 버린 건 아닙니다. 나일강에 아이를 띄웠어요. 세밀한 계획을 세웠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적어도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 갈대 상자가 물에 잠기면 안 됩니다. 그 갈대를 그것은 아이를 죽음에 던지는 거죠. 그는 상자를 완벽하게 송진 같은 것으로 막았습니다. 또 갈대 상자를 적정한 곳에다가 놓아두어 떠내려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강의 조류에 대해서도 이 강이기 때문에 밀물썰물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바로의 공주의 딸이 그 시간에 나타나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딸이 동정심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정심을 보인 다음에 그 딸이 그 아이를 그냥 데려가 버리면은 또 그것도 안 됩니다. 그 아이는 또 내가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이 상수가 어려워요.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요게벳은 틀림없이 현장 검증을 여러 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바로의 딸이 나오는 시간과 날짜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였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매우 주도 면밀했습니다. 공주가 당장은 아이를 데려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금 너무너무 엄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못 데려갈 테니까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할 거라는 점까지 계산해서 정확한 시간에 미리암을 기다리게 만들고 그 공주가 아이를 탁 픽업하면서 반응을 보이는 그 순간 가도록 그녀의 예상이 거의 적중했어요. 우리는 요게벳의 지혜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입장에서 아이를 강물에 띄우는 어머니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항상 변수가 있잖아요. 모든 일에는. 그러니 미래는 여전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긴장감을 그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인 요게벳은 손도 떨리고 가슴도 떨리고 이 아이를 물에 넣는 순간 얼마나 떨렸을까요? 울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두 번째 어머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어머니는 성경에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역사를 찾아보면 하셋 수트라는 여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로와는 좀 다른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는 아주 참 인정사정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 딸은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갈대 상자에 담겨있는 아이를 봤을 때 그녀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렁이는 나일강에 띄워졌던 모세입니다. 3개월밖에 되지 않는 젖비린내 나는 아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웠죠, 이 아이도. 어지럽지 않았겠습니까? 그 속에서 상자 안에 무슨 안전벨트가 있었겠습니까? 상자 안에서 정상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본 바로의 딸은 그를 불쌍하게 여깁니다. 염평안이라고 하는 송라이터, 기독교 크리스찬 송라이터가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를 몇 년 전에 작사, 작곡해서 조찬미 씨라는 분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요게벳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표현한 노래입니다.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노래입니다. 요게벳의 모성애와 신앙을 노래한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이 찬송을 보면서 우리 부모들은 다 한결같은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식들을 아버지 손에 맡기는 겁니다. 그들의 참 부모가 하나님이시죠. 그죠? 내가 부모가 아니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가 되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저는 오늘 또 하나의 모성애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의 딸의 모성애입니다. 4절부터 6절을 보면 당시 정황이 그림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할 때 시녀들은 주변에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지키고 있는 것 같죠. 그가 갈 때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공주가 본 거죠.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녀가 정확히 얘기하면 그녀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로다. 어떻습니까? 우는 아기 이쁘죠? 우는 아기 이뻐요? 마스크를 쓰셨지. 때를 따라서 그렇죠? 지금 이 아이는 어머니의 품을 떠난 외로운 아이입니다. 태어날 때 준수하게 생긴 아이가 아니라 위기를 느끼고 있는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린은 3개월짜리 이 어린 아이도 위기를 느낄까요?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능이죠. 그래서 상자를 열자마자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상자에 갇혀있다가 덥고 땀에 쩔어있는, 열자 악을 쓰고 우는, 울 때 얼굴이 시뻘겋게 되어서 일그러졌을 그 얼굴이 뭐가 그리 이쁘고 좋다고 불쌍히 보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아이라도 울 때는 믿고 짜증나고 때로는 던져버리고 싶은 것이 사람일지인데 그렇게 악을 쓰고 우는 아이, 나와 상관없는 아이를 불쌍한 눈으로 본 것은 바로의 딸의 인격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모세를 불쌍하게 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바로의 딸은 참 모성의 본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공주는 모세를 보자마자 히브리인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불쌍하게 여겼고 이 아이를 내가 돌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으로 봅니다. 미리암이 이것을 도왔습니다. 사실 모세가 만난 이 공주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로의 투투모스 1세, 바로라는 말은 파라오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에요. 투투모스 1세 왕의 딸인데 하셋 수트라고 하는 딸입니다. 보통 공주가 아니에요. 나중에 아버지 왕이 죽자 자신의 배다른 형제하고 결혼했는데 그게 투투모스 2세입니다. 그래서 왕후가 돼요. 근데 이 투투모스 2세도 죽자 자기의 딸을 어린 조카인 다음 왕과 결혼을 시켜서 섭정을 합니다. 공동 바로가 됩니다. 모세가 이런 여자를 만난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이집트 역사 가운데 밝혀진 파라오의 숫자가 170명 정도 되는데 바로들 숫자가 170명인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여성 파라오가 하셉스트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여성 중에 가장 으뜸인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자신이 섭정하면서 어린 조카가 왕이고 자신이 섭정하면서 공동 섭정을 하면서 22년 동안 왕의 자리에 올랐던 그런 여인이다 이 말입니다. 모세의 운명을 판가름할 결정적인 여인을 만난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공주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불러서 아이를 맡기고 그 아이를 돌봐달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바로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히브리인 아이를 데리고 가면 당장 바로가 아이를 죽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비를 지불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게 된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경비까지도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공주의 결심, 그것은 이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삼겠다고 결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참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모세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뭐가 남냐면 모세가 누구의 아들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모세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요게벳의 아들입니까? 하셉스트의 아들입니까? 이제부터 진정으로 전쟁이 시작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로 키우느냐 하는 문제가 남게 된 거죠. 단지 아이의 생명이 살아난 것만 가지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를 히브리인 아이로 키우느냐 아니면 바로의 아들로 이집트인으로 키우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시간 싸움이에요. 9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그 아이가 자라면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자, 9절과 10절 사이에 이 차이의 시간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일반적으로 히브리인들은 몇 살까지 젖을 먹인다고 제가 앞에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몇 살까지 젖을 먹인다고? 여러분은 몇 살까지 잡수셨어요? 히브리인들은 일반적으로 3살까지 창세기 21장 8절이나 사무엘상 11장 22절 24절 역대하 3장 31장 16절 같은 데 보면은 그런 힌트가 있습니다. 아이가 자랐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젖을 먹지 않아도 된다. 서너 살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 애굽의 궁전으로 들어갔을 때 그의 나이는 3살 내지 4살 정도가 되었을 때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요게벳에게는 3, 4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 3, 4년밖에 시간이 없었는데 이 모세를 자신의 목적대로 키워낸 거잖아요. 그 일을 해낸 것입니다. 아마 요게벳이 처음에 바로의 딸에게 자기 아들을 맡겼을 때에 그는 자기 아들을 애굽 사람에게 뺏길 각오를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인간적으로는 원수의 아들이 되더라도 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이집트인들이 원수가 된 거잖아요. 원수의 아들이 되어도 괜찮다. 내 아들이 살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녀는
더 큰 비전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 3, 4년을 기회로 여긴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디서 들은 얘기 비슷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한 사람이 또 하나 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서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살렸다고 했는데, 즉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모세의 부모들이 아브람과 요게벳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들은 요게벳의 노래 중에 마지막 파트 참 좋습니다. 강물에 흔들. 그러면서 뒤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라.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라.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세를 강물에 띄웠는데 다시 자기의 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돌려줬을 때 그녀는 지금 자신이 모세를 안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을 알았죠. 젖먹이를 데리고 무슨 교육을 할 수 있나? 3개월 된 아이를 교육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요게벳에게는 시간이 금쪽 같아요. 그 금쪽 같은 시간에 모세를 안고 사랑하고 돌보며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들이며 뭔가 메시지를 그 속에 넣었어야 되죠. 이집트를 비롯한 이방 문화와 히브리 문화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이방 문화는 인본주의에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거의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신격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전성기는 특히 왕들의 영생불사를 믿었던 시대였습니다. 왕이 곧 신이 되는 문화 속에서 요게벳은 하나님의 언약과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아이를 양육했어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며. 아마도 요게벳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종이다. 알아듣지 못했을 것이지만은 그는 최선을 다해서 반복하고 집중해서 가르친 거죠. 짧은 기간 동안에 그녀는 모세의 영혼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새겨 넣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훗날 모세와 하여금 이집트의 모든 영화를 버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하게 된 원인이 된 거죠. 어렸을 때 3살, 4살 되기 전에 그의 영혼에 새겨놓은 요게벳의 메시지가 그의 일생의 자원형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후에 양어머니의 손에 들어간 다음에 애굽의 왕궁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요게벳의 3년 4년이
왕궁의 교육 36년, 7년보다 더 강했다. 어메이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게 된 거죠.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3살 때의 일이 기억납니까? 어머니는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3살 전 일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을 했는지도 기억이 없고. 기적이죠? 어떻게 유아기와 티네이저 시기를 애굽의 그 교육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민족을 사랑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기적이라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여기에 양어머니의 역할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놀랍게도 양어머니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녀는 그의 이름에다가 그의 과거를 새기는 일을 주저하지 않은 거죠. 이집트어로 모세의 모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세스라고 하는 뜻은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뜻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모세라고 하는 말은 모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건져냈다라고 하는 이끌어낸다는 뜻이 있어요. brought forth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는 공주가 이 이름을 붙인 것을 생각할 때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것은 그겁니다. 공주가 모세의 스토리를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숨기거나 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모세의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는데 오히려 정직하게 얘기해 준 것이 아닌가. 너는 히브리인의 후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양어머니가 숨기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그렇다면 공주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놀라운 도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열방의 지도자들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도 사용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누구의 아들이 된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중긍정입니다. 그는 요게벳의 아들이었으며 또한 바로의 공주인 하셉스트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중문화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최적의 인프라가 되었고 환경적 조건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곡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오페라나 오라토리아 같은 규모가 큰 음악의 계시부에 놓인 도입적인 역할을 하는 음악입니다. 전주곡보다는 서곡이 훨씬 길어요. 서곡은 전주곡보다 긴 하나의 독립되고 완성된 음악입니다. 음악 감상할 때 서곡만 듣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모세의 출생이 구원의 서곡이라고 한다면 히브리 민족을 건져낼 하나님의 위대한 출애굽의 대장정이라는 일의 서곡이 모세의 구원 사건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한 지파, 한 가정의 이야기를 오늘 이 장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파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12아들 예언을 봤을 때 레위 지파는 변변한 축복도 하나 받지 못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스토리는 야곱의 예언을 넘어서는 쾌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레이지파는 또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갔다는 이야기를 함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큰 구원을 이루기 전에 먼저 한 레위 가정에서 나타난 어린 생명의 구원의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서복을 들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세밀하게 역사 가운데 들어오시는 분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은 한 가정의 이야기지만 나중에 한 국가의 구원의 이야기가 되는 사건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을 먼저 세우셔서 당신의 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죽음도 극복하고 도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협박과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는 선하고 능력 있는 주의 용사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하느냐,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할 때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521장.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것에 너의 삶을 맡긴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우리 모든 부모들의 심정이고 자녀를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가는 생애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서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계에 울려 퍼지는 구원의 메시지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당신의 백성들과 또한 유튜브를 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